또 오늘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으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간도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진리, 거룩.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진리, 거룩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유일한 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래서 누구나 결국 추구해야 할 진리십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존귀한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놀라운 영원한 것을 왜 우리 안에 주셨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게 부담스럽지만 너무 귀한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선한 것, 거룩, 진리, 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느냐? 영혼을 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통제하라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영혼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육체의 각 부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육체의 각 부분에 생기를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뇌에 생기를 넣어주고요, 손에 생기를 넣어주고요, 심장에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잘 먹고 잠 잘 자야지 잘 사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건강하면 이 육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만 머무르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하는 첫 번째 기능, 우리의 온몸에 생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이 하는 두 번째 기능은 각 기관에 조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소변으로 나올지 대변으로 나올지가 구분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혹시 고민하시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이걸 먹으면 이건 어디로 나올 것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초점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춰지냐고요. 우리가 이거 A라는 걸 볼 때 다른 것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단 말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조화되는 것이죠. 이 일을 영혼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영혼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영혼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행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네 번째, 영혼이 하는 기능, 행동과 의무를 통하여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에 의미를 느껴요. 그렇죠. 의미를 느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의미를 느껴요. 오늘 내가 몸이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교회를 왔어요. 의미를 느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의미를 느껴요. 이것은 영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영혼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냥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그냥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영혼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을 영혼이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영혼이 하는 일,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충동하고 자극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자연인들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영혼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영혼이 있다는 건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도 충동과 자극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수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삼창 외치는 것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멍멍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통성기도 하자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영혼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영혼의 구성 요소,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우리의 그 몸도 머리, 팔, 다리 다 이렇게 있잖아요. 몸의 생체. 영혼도 조합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오성과 의지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생소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건데 왜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먼저 오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성은요, 자, 넘어가 볼까요? 오성이 하는 일. 오성은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컵을 봤어요. 컵을 보면 이 컵을 쓰임새를 보고 그 쓰임새를 본 다음에 그것을 살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컵을 보고 그냥 끝나나요? 아니요. 컵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컵의 쓰임새를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 지금 영혼들이 하는 거죠. 조합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에 자신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성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소할 때는 일단 한번 말해보면 훨씬 친근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오성. 예, 오성.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하는 것은 오성이 분별한 것을, 즉 오성이 데이터 작업 다 끝난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 컵으로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 그러니까 이 컵이 여기 있고 이 컵으로 무엇을 할까? 이 컵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컵으로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구나. 이 컵으로 화분에 물도 줄 수 있구나.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나는 이 컵으로 물을 마시리라 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성과 의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자, 그 다음이요. 오성이 선하다는 것을 의지에게 보여줘요.
이 일은 선한 거야 라고 분별해서, 오성이 하는 일은 분별이잖아요. 이 일은 선한 거야 하고 의지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그 의지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좋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선한 것을 지목해서 이것을 해야 돼 라고 의지에게 전달을 해주면 의지는 그것을 택하여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성이 반대로 악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의지에게 주면 의지는 그 악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모 박스는 오성이고요. 이 밑에 다이아몬드는 의지예요. 자, 뭐가 커요? 오성이 큰 거예요. 오성 안에 의지가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성은 대장이에요. 의지는 신하예요. 쫄병이에요. 이 영혼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택해서 그것을 의지에게 주면 그 의지는 똑바로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인간은 자신이 원하면 심지어 영생에도 이룰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요? 오성이 건강하고 의지가 건강하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원래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오성의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그걸 주셨어요. 인간에게 오성을 주셔서 그 오성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쉬웠죠. 악은 버리고 선만 행했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생겼어요. 오성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오성이 그 기능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성의 명령이 멈추자 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죠. 이제 오성은 멈추었고 의지는 오성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육신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인간의 책임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왜? 내가 결정했고 내가 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명이 안 돼요. 다음이요. 인간이 타락했고요.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오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고요.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없어요. 선을 택한다 해도 거기에 내 의가 드러나서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오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물론 100% 살리지는 못해요. 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마비됐기 때문에 언제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의를 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무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은, 악은 인간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인간의 의지대로, 즉 악한 것도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무엇이 정의란 말입니까?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그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다 사라지는데 그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이 다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안 그랬으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데려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왜 두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 사람은 우리 안에 오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성이 살아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성이 점점 살아나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사람은 갈수록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도덕과 윤리는 자기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금 벌써 이 명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명절은 금요일부터인데 이미 명절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가족들 만나시면 착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인들을 보시고도 착하게 대해 주세요. 왜요? 이 세상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기에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성에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의 오성이 의지를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기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영혼의 기능이 100%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영혼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